오늘 말씀은 이제 춘추전국 시대라 그러죠. 네,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서 여러 나라들이 아주 혼란스럽게 다스려질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시절이 되면은 내부적으로도 이 권력에 대한 많은 다툼이 있을 때도 있고 외부의 침략에 대하여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시 신앙을 개혁하시고 나라를 다시 든든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 다시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그 나라 안에 안팎으로 여러 가지 이 소용돌이 같은 문제 속에 휘말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장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이제 여호아스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2절부터 보면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가만히 보면은 한 명이 희생을 당하고 한 명은 애굽으로 잡혀가는, 왕위를 패하게 되고서 애굽으로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그의 형제가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보면은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애굽이 와서 왜 지금 왕으로 있던 사람은 잡아가고 그 형제를 새로운 왕으로 세웠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결국은 형제 사이에서도 권력에 대한 다툼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 명은 말을 안 들으니까 당연히 잡아가는 거고, 한 명은 이름까지 고쳐가면서 충성을 맹세하니까 당연히 그 권세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그가 애굽의 마음에 합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으로 통치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변의 정세를 살피고 정치적인 권력을 통하여서 자신의 능력을 갖추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세움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갖고 높여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자기가 맨 처음에는 나는 그럴 사람 아닌데 라고 했던 사람도 점점 그거에 물들게 되고 익숙하게 되면은 거기에서부터 교만한 마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칭송이 끊임없이 영원한가? 라는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처럼 간사한 것이 없습니다. 한 번에 사라지는 게 사람의 이 칭찬이에요. 사람들이 이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칭찬했다가 멸시했다가 다시 또 잘 보이려고 노력했다가. 여러분, 사람의 칭송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면은 결국은 그 칭찬에 귀를 기울이다가 스스로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한결같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함은 어디에 있는가? 평안함의 비밀이 있어요. 평안함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신앙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면 내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것이 더 좋다고 해도 내 안에 분명한 믿음과 신앙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밖에서 평안을 찾고 밖에서 신앙을 찾고 밖에서 믿음을 찾으면은 그러면은 어디에 없나 헤매다가 끝나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비유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 만약에 맨 처음에 수영을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영을 배우면은 맨 처음에 무조건 얕은 곳을 찾게 돼 있습니다. 발이 닿아야 마음의 평안함이 생겨요. 발은 닿기는 닿는데 얼굴을 내밀 수 없는 물 깊이가 되면은 맨 처음에 수영을 배우는 사람들은 수영을 포기합니다. 왜? 죽을까 봐. 물속에 숨을 못 쉬니까. 그래서 일단 딱 어디까지 가냐면 딱 들어가서 자기 이 가슴 높이까지 이 물이 오면은 거기서 수영을 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수영하다가 만약에 물 먹거나 힘들면 그냥 바로 일어서면 되니까. 그런데 일단 수영을 배워요. 그래서 수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자유형이든 평형이든 어떤 것이든지. 그러면 그 다음번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깊든지 물이 얕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수영은 어디서 합니까? 수영은 이 수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의 깊이에 상관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믿음이 연약할 때는 조그만한 어려움만 와도 죽을까 봐 발이 안 닿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한번 믿음의 줄기를 잡으면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번부터는 문제의 크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김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노력함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국제 정세 속에서 애굽의 편을 들고 바벨론의 편을 들고 한 곳에 자기의 마음을 두어 자기의 권력을 소유하려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6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결국 애굽에 잘 보여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 하였던 이 여호와김은 어떻게 되는가?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자신의 형제가 애굽으로 잡혀간 것과 똑같이 자신은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7절부터 보면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와김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가들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여호야긴이 몇 살에 왕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8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얼마큼 다스렸냐면 석 달 열흘밖에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그럼 석 달 열흘이면은 사실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보고 배운 신앙의 모습이 없으니까 8살 아이인데 그 아이가 왕위에 올라와서 한 일을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을 행했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나이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지혜를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면은 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의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고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8살 아이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면 요시야처럼 요시야가 점점 인내하며 참으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왕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안타깝게도 여호와기는 석 달 열흘밖에 다스리지 못하는, 그리고 또 그 다스리는 기간 동안의 평가가 악을 행하였다라는 평가로 끝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그가 왜 석 달 열흘밖에 통치를 못했는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숙부가 또 이번엔 누구한테 붙은 거예요? 바벨론에 붙어가지고서는 결국은 이 조카를 대신하여서 자기가 왕이 돼서 당신에게 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결국은 이 4명의 왕이 흐르면서 나온 것은 무엇인가? 인간의 방법으로 형제고 또 동료고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서라도 자신의 권력을 잡고자 하는 사람의 악한 습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제사장들은 어떻게 보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제사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재판도, 이 종교적인 재판도 할 수가 있고 그들은 권세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등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자신의 권세를 해하는, 영향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 그러고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인가?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의 위치를 로마 아래서 유지하는 권력이 아니라 독립된 권력을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악한 계획이고 악한 생각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법에 불과했던 거예요. 종교심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채우기를 원했던 마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은 사람의 인기와 사람을 통해 얻어지는 권력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통한 참 능력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는 그 사랑을 증거하였고 십자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야 할 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권력을 통해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무언가를 세우려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나아가는 길, 십자가의 길,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 예비된 길, 구원의 능력이 예비된 길,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신 길, 그 길을 향하여 우리는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안에 소망을 찾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